계속해서 로마서 설교 이해를 위한 사전 강의들 10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언약 말하면서 양태론이라 했습니다. 존재의 방식에 관한 거다. 이런 문제를 이제 말했는데, 양태론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 개의 독립된 인격, 이 인격에 대해서 인간의 인격이 좋다, 이런 말 다른 거라 했습니다. 단일한 인격이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형태만, 이게 우리 양태라 하니까 이게 신학적인 용어라서 그래 좀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바꾸어지는 거를 양태론이다.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한 남자가 있는데 직장에 가면은 과장, 또 교회 가면은 집사, 집에서는 아빠, 이렇게 말했죠.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고 열이 있고 태양 자체가 있고 이런 설명들을 했던 것이 다 양태론이에요.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그 구분에 있어서 정동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정동수의 삼위일체 이단 교리 비판, 교회와 신앙의 김홍기 목사가 이렇게 올려놓은 글인데, 여기 보면, 자, 그러면 개혁성경을 제가 그대로 풀이하면 이건 정동수의 말입니다. 이렇게 쭉 말하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하는 내용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이 또 들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단이 나온다. 그래서 개혁성경의 요점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었다. 이게 개혁성경이 말하는 거고, 킹제임스 성경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아들이 있었다.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어요? 말이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이 정통 신학에서 뭐라 하느냐? 삼위가 본질 안에서 상호 내조하신다.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교리예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말하듯이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정동수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이게 이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동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바르트의 이제 양태론, 언약,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르트가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말하느냐, 또 신에 대해서 말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걸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걸, 선택을 말할 때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인간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자족하시는, 그러니까 스스로 충만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있어야 자기 존재의 기쁨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야 자기 존재의 기쁨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르트가 말하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해도,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바르트가 선택을 말하고 언약을 말한다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딱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외면하고 숨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너의 관계, 이 마틴 부부가 말한 그 나와 너의 관계가 이제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 안에서 다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이제 구원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인간이 없어도 스스로 완벽하다, 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다르게
하나님은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바르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없으면 나 어떻게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어떻게 이렇게 하듯이 너 없으면 나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가 탁 이렇게 깨져 버렸으니까 너 없으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존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한다고요? 예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르트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외로워진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르트 신학에서 그리스도 이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뭘로 풀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정통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르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시작점부터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외로워진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참 쓸쓸한 그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남녀가 갖는 나와 너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과 동질성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와 있어야 가는 그래 그걸 하나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봤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적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더니 뭐라 했어요? 이어지는 내용에 나오겠지만은 먼저 존재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인간론도 구원론도 뭐라 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이 지금 바르트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앞서 말했잖아요. 그런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인데 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인간을 피조할 때, 인간을 만들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로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있었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율법과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로 주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직적, 수평적인 거, 이제 그런 관계로 주었다 이거죠. 이런 것을 관계적 형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도 관계적인 걸 말하죠. 그러나 제가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뭘로 이해된다고요? 먼저 존재론적인 형상에 대해서도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런 존재론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서철원 교수도 과하게 오해했듯이 그렇게 말하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존재의 악량을 말하게 되더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바르트는 뭐예요? 인간을 신화시키는 존재의 악량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인간의 이성으로 신화되어 가는 이런 걸 거부하려고 말했지만은 결국 말하는 거는 뭐다? 똑같이 인간이 신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말했듯이 관계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데 그 이전에 존재적 관점에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몰랐죠. 우리가 신학생이 칼바르트 배우면서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요즘은 이제 유해모 교수가 은퇴를 했지만은 개혁교의학, 이 책 제목이 개혁교의학이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개혁주의인 줄 알았죠. 배우는 것도 너무 흡사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이제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딱
파르트적인 문구가 딱 문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39페이지 보면 언약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과 상관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언약으로 보고 싶다. 딱 파르트가 말하는 그 딱 맥락에서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해놓은 거예요. 문장으로. 피조된 인간과 뭐예요? 상관하시는, 그러니까 관계하시는 거 있잖아요. 관계를 상관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게 이게 아주 그냥 싹 피해가는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묘하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난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그러니까 존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파르트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말하는데 관계적인 걸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묘한 이런 문구가 이 유에모 교수가 칼바르트의 책을 추천하듯이 다 이 로마서를 추천하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파르트적인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요 언약 말씀드릴 때 앞에 9번에서 말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말했구나, 왜 파르트 추천하겠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르트의 형상 개념은 뭡니까? 그러니까 존재론에 관해서, 인간이란 존재에 관해서 먼저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이 가진 영혼, 이성, 도덕성, 이런 성품이나 능력, 이런 게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이 철학에 오염된 거다 해서 이런 거는 삭제해 버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구조 자체, 구조라는 게 뭐였어요? 관계 그 자체, 구조, 틀,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주장을 한 거예요. 파르트는 이 관계성을 신이 인간과 맺은 언약으로 말하고, 이 언약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 말인데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딴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이해가 처음에는 잘 안 되면 자꾸 반복해서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파르트가 말하는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가 말한 이런 인간이 가진 영혼, 이성, 도덕성, 이런 그 존재적 관점에 이런 그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할 때 교리를 배울 때 뭐라고 배울까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다, 이런 이제 존재에 관한 차이들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파르트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철학에 오염된 거야. 인간을 막 신뢰하고 인간이 뭘 만들어가는 존재의 악량으로, 존재가 인간이 신이 되는 걸로 가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인간의 신화로 간다 이거야. 하나님을 주시는 거, 그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을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관계로. 처음에 파르트가 볼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관계가 있듯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라는 관계가 있대. 그 관계가 있어야만 형상이 나타난다. 정통 개신교는 뭐라고요? 아니야, 그 관계를 말하기 전에 이미 뭐다? 인간이라는 그 존재 안에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닮은 그런 어떤 것들을 심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없다. 파르트가 말하는 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너가 있어야만 형상이 된다. 이런 거 앞에 말했던 거, 말틴 부부가 말한 너라는 거 결국 뭐라 했어요? 궁극적인 너, 하나님, 이런 것과 연결되니까 범신론이라 그랬잖아요. 철저히 관계 중심적인 거, 이게 파르트의 사상이에요. 파르트가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파르트가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하지만 그야말로 네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말할 때 결국은 뭡니까? 너가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유는 없고 인간이라는 그 피조물에게 종속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너 없으면 나는 비참한 신이야. 제발 나한테 돌아와줘. 그런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부분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